아멘. 거류민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내내 밥을 하는 것 같아요. 목요 기도회도 밥을 하고, 나라사랑 기도 포럼 때도 밥을 하고, 가정교회 때도 밥을 하고, 교구별 애찬 때도, 거기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어로만에서 로만 숯불갈비에서 제공하는 애찬까지 더하면 그 밥하는 수준이 진짜 대단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나요? 참 교회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교회도 밥 같은 거 안 먹고 티타임만 하면 좋겠다, 지금도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매주마다 더 풍성한 애찬을 나누고 싶으세요? 저는 분명히 정리했고 여러분 앞에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혼인잔치집이다. 이어서 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교회는 장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장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장자는 구두쇠가 아니에요.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자예요. 아버지의 집은 넉넉합니다. 아버지의 식탁은 풍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양장들, 양육사들의 가정이 이런 장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닮은, 아버지를 가장 닮은 그 장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초청잔치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행사로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온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고 이해하는지 궁금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다. 흔히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33절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을 말하시면서 제사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거류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않아야 되고, 아울러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사랑을 해야 돼. 여러분은 거룩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거류민을 학대하면 안 되고, 거류민을 나은 자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배제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도 요즘 많이 의식들이 깨어나서 이주민 차별을 덜 합니다. 이주민 학대를 안 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주민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몽둥이로 패고 욕하고 임금 체불하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법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괴롭히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차별하고 배제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학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거룩이라 말할 수 없다. 가족처럼 사랑을 해야 거룩이다. 우리 교회가 이주민 차별 안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귀하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이주민 차별 안 합니다, 학대 안 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낳은 자 같이 가족으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는 이 적극적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거류민들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이주민들을 사랑하라고 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친절을 베풀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고든 웬함은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급진적 명령이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급진적인 명령이죠. 당시 고대 사회는 혈통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을 넘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34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차별을 받았지요. 힘이 없는 자였지요. 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국인 노동자 신세지요. 그들의 인격은 온데간데가 없고 일 잘하느냐 일 못하느냐 노동력으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벽돌을 얼마나 많이 구워내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함의 방식, 창세기에 나오는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우리 창세기 내용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벽돌을 잘 굽기 때문에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은혜는 멈춰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흘러가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성격을 사회 구조 안에 반영해야 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그 현장 안에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계 안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현장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방식을 사회 속에서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거류민들,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흐를 때 비로소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힘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담배 안 피는 거 거룩함의 어떤 증표로 생각합니다. 담배 피면 불경건한 사람, 자기는 담배 안 피니까 아주 거룩한 사람, 술 안 먹으니까 물론 술, 담배가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일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 특별히 거류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거룩함의 진정성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사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보십니까? 더러운 교회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거룩함, 더러움을 표현할 때 주차장을 열어주면 거룩한 교회, 주차장 안 열어주면 더러움,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새벽 예배 잘 드리면 거룩합니까? 아니, 맞는 거지요. 새벽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거룩함의 영성과 연결될 수 있지만 이건 온 세상이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만 광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예요. 이방인 오도록까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돼서 이제는 유대인을 한국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 선교 대상으로 삼잖아요. 이거도 우리나라가 선교 지원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양림동산에 가보면 그 어둠에 가득했던 그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능가한다. 복음의 열정이 그들을 넘어선다. 우리가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한다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 지금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조만간에 아마 이주민 출신 중에서 한국교회, 광주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회하는 일이 곧 벌어질 겁니다. 왜냐? 우리 한국 사람 아들, 딸들은 신학교를 안 보내. 아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마야. 아야,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마야. 그런데 지금 이주민 그 다음 세대들은요, 신학교 가는 걸 긍지로 알고 사명에 불타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강의를 하니까 알잖아요. 열정으로 치면요, 전국에서 넘어오신 그 전도사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심장을 보시고 교회를 맡기시니까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목사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은 신앙이 식었어. 우리 교회도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필요가 없어. 제가 보니까 벌써 아버지 심장하고 아들 심장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이 아침에도 보세요. 장로님 아들들 나오긴 나오지만 목사 아들들 보세요. 박수를 치나, 졸기는 또 얼마나 잘 조나. 사실은 샬롬을요, 멀리서 보면 대단한 교회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망한다 그래. 얼마나 애들이 지능적으로 잠을 자는지. 선생님이 눈 뜨고 있을 때는 안 자고요. 선생님이 통성기도 할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잔다 그래. 다 애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선교사가 선교비를 대가지고 광신대 신대원에 입학한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은 똑같은 설교학을 배우는데 열정이 달라버려. 열정이. 조만간에 아마 광주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들은 아마 이주민들, 왜? 한국교회에 지금
신대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공부는 하지만은 사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안 해. 부목사는 안 해. 그런데 그들은 일자리만 주면, 사역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구원의 역사는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누구든지에게 다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 이하를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도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 아들 딸들은 기도를 안 해. 그런데 그 이주민들은,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 아들 딸들은 예배를 안 드려. 근데 이주민들은 예배를 드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영국이 미국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은 개인적으로만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새벽기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새벽 예배는 한국 교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오직 한국 새벽 기도를 다 안 드리니까 앞으로 이주민들이 새벽 예배를 배워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증명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도전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필리핀 사람한테도, 이번 이주민 행사에 누가 묻더라고요. 고려인들만 모이냐고. 뭔 소리요? 스리랑카 사람,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고려인도 일부 포함되는 거고, 국적을 우리는 초월한다 그랬더니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그치? 우리는 어떤 그 이주민 사역을 내가 가만히 파고 들어가 봤더니 자꾸 전략을 가지고 말해. 전략을 가지고 통합목회 얘기할 때 자꾸 기술을 얘기하려고 그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자꾸 음식을,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음식을 만들 때 무슨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음식을 만들겠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 잘하는 음식을 스파게티 만들지도 못하면서 뭐 스파게티 만들겠다 그래. K푸드로 성부를 내란 말이야. K푸드로. 그들은 이미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K푸드를 좋아하지 그 나라 음식을 좋아합니까? 최고의 마음을 담은 잔치상을 만들란 말이에요. 잔치상. 자꾸 전략, 테크니컬한 내용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K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는데 왜 자꾸 그들 문화를 존중해 주려고 합니까? 그들 문화를 존중하는 건 필요해.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섬기는 거지. 그들은 얼마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히 막 맵게 해가지고 막 홍어 막 내놓고 막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꾸 전략으로 테크니컬 이런 생각하지 마라. 만민을 내 영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밥 먹다가 울어본 적 있나요? 감동해서 마음이 담겨진 밥 한 그릇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에베소 2장 24절에도 신약에서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초대교회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허무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거루미를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는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샬롬의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지금 뭐 구청 축복, 도지사의 축복, 다음 달에는 도지사가 와서 간식을 사면 어떻겠냐, 어제도 얘기하더라. 얼마나 축복을 받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만 광주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이주민들 자녀는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이주민들 직분자를 세우는 게 제 또 하나의 꿈이 됐습니다. 지금 이주민 당회원을 세우는 겁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선교 자원이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광주는 이미 5.18이라고 하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 뭔 말을 해도 상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상처를 한번 치유해보겠다고 했다가 포기했잖아요. 이건 세월이 흘러가야 아물어지는 것이지,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빨간약 바르면서 그만 사과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세로 타고 가다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 한다면 그 미친놈이지요. 세월이 가야 잊혀지고 아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광주는 5.18이라고 하는 그 피 묻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보이는. 근데 이주민들은 다릅니다. 저희 세대만도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옳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사는 길은 뭐예요? 지금 믿는 세대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를 아우르는 방법이, 지금도 5.18 사건이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서 한 사건이라고 말해. 정신 나갔습니다. 그 역사를 지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아들 딸들이 이미 개처럼 끌려갔고 목이 잘리고 임산부가 칼에 찔리고 이 상처를 목욕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상처를 인정해주고 미래를 말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 돼. 상처로만 말하니까. 근데 이주민은 가능해. 그들 이미 국적을 취득해서 상당히 그들이 많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치우치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들을 잘 아우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구호원 내는 거, 지금 요즘에 구호원 하겠다고 나한테 문자 보내는 인간들 보니까 더 화가 나. 또 진짜로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 뭐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다 박균택 의원이랑 사진 찍었다면서 이름 올려 보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준비만 됐다면 이번에도 나는 분명히 된다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자꾸 전략적으로 뭔가를 공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이주민 사역 전문가가,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 전문가에서 우리가 노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게 있다 그랬죠. 중국 사람을 짱깨라고 안 부르는 거,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안 부르는 거, 길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주민들을 테러범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시커먼 사람이 지나가니까 나는 품에 꼭 총 품고 다니는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인사 안 하고 지나갔죠. 그들이 센터에 쏙 들어오면 깜짝 놀랐죠. 바뀐 게 뭐예요? 지금 길 지나가다가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그들 언어로 얘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들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지나가다 인사만 하면요, 예, 사랑합니다.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물어봐,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물었던 게, 네 아들이 이주민이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허락해 주겠냐? 이 마음이 성령님이 제게 물었던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차별 없다고 하면서 이주민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아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야 이놈 새끼야 무슨 네가 이 새끼야 무엇이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 수입품을 쓰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친도 군순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수입에다가 써가지고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또 곤욕을 치렀잖아요. 제명절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남아있는 마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안에서요, 이렇게 핵심 국제결혼 이주민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는 무슨 국산으로만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차별의 벽이 큰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기도 시간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한테 막 알려주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는 자리에 당신이 와서 열심히 섬기는가가 어떤 의미에서 경건의 기준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어떤 자리에 가 있으면 더 많이 나오고요, 안 가 있으면 덜 나오더라고요. 직분자들 중에 그래요. 아직 먼 거죠. 이번 이주민 초청잔치는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멈추지 않는 교회, 차별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차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교회. 아니 능력이 되면 우리 교회 안시진이가 지금 우리 교회 품목사겠다고 또 결정하고 있는데 안시진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시진이보다 더 베트남 우리 누군가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그 친구한테 주는 거지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아들이 꼭 그 교회 후임 목사를 못 알아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감이 안 되는데, 아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들이 잠만 퍼자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그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니까 장모님들이 안 됩니다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있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새벽 예배 일찍 나오신 분이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누구든지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주일 대예배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자리를 정하고 보니까 역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앉고 싶지 않는데 안 쳐다보니까 일당쟁이 같고, 앉고 싶은데 못 앉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내 자리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새로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새로 들어온 분들이 교회에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가 많은데, 자리가 정해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줘야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지. 전혀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엉뚱한 소리 해버리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번 이주민 사역이 우리 교회 또 한 번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사역이다. 우리 교회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어제도 광고하고 목사님들이 옆에 주변 정치인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주민 초청잔치에 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제대로 한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류민은 안 된다 했으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졌거든요. 광주도 뒤집어져야 됩니다. 광주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청사교회가 뒤집는 일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번에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주민 사역 지금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평상시에 잠잠히 교회 안에 머물렀던 분들, 어떤 세력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않는 분들일 때가 많아. 그분들이 지금 이주민 사역을 위해 부름받아. 역시 하나님 나라는 달라.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이주민 사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서, 모든 가정교회가 힘을 모아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광산구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도 구원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한 사람 중에 광주를 책임질 시장감도 있다, 구청장감도 있다, 광주에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감도 있다, 대기업 총수도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행세하지 말고 끝까지 내 동생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